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마음만 먹으시면, 하시고자 하시면 사람을 낮추기도 하시고요, 반대로 높이기도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실 때 못하시는 것이 없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약 높이고자 하신다면요, 우리가 성경의 표현대로 거름더미 속에 있을지라도, 진토 속에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올리셔서 영광의 자리에, 존귀한 자리에 올리기도 하십니다. 반면에 아무리 힘세고 지혜롭고 능력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를 안 되겠다, 내려와야겠다 하시면 아무리 발버둥치고 그 자리를 유지하려고 해도 사람의 힘으로는 어쩔 수 없이 꺾여 내려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전능하신 하나님을 알고 믿고 있는 자로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살아갈 줄 아는 지혜로운 백성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는데,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 옛날에 있었던 일들이 생각이 났어요. 두 가지가 생각이 났는데요. 첫 번째는 6학년 때였는데 여름 수련회에 갔을 때였어요. 수련회 가자마자 제일 첫 번째로 설문지를 나눠주고서는 이렇게 설문지와 볼펜을 나눠주고 적게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 첫 번째 문제에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끝까지 읽은 후에 답을 기록하시오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설문지를 받자마자 저는 성격이 참 급하고 또 아주 열정적인 사람이었기 때문에 보자마자 볼펜으로 답을 막 적어 내려갔는데 문제가 별로 어렵진 않았어요. 그래서 제가 막 적어 내려갔어요. 뒷장을 넘겨서 답을 다 적은 다음에 맨 마지막 문제를 봤더니 뭐라고 써있냐면, 끝까지 읽으시느나 수고하셨습니다. 이름만 적고 답은 적지 말고 내시오 라고 돼 있는 거예요. 어머나, 제가 그래 너무 황당했어요. 근데 선생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제일 첫 번째 그렇게 기록되어 있지 않냐, 끝까지 읽은 후 답을 작성하시오로 되어 있는데 왜 끝까지 안 읽고 답을 적기 시작했냐, 그건 네 잘못이다 이러시더라고요. 평생 잊혀지지가 않습니다. 두 번째 사건이 있었는데, 이것도 중학교 1학년 때 수련회였어요. 저 강원도에 있는 어떤 그 산골짜기에 있는 수련원으로 가서 수련을 하는데요, 그때 전사님이 참 훌륭하고 좋으신 전사님이셨어요. 제가 너무너무 존경하고 사랑하는 전사님이신데, 그 전사님께서 그 활동의 이름은 제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소경 체험 같은 거였어요. 그래서 그 두 명씩 짝을 지은 다음에 한 사람은 눈 가리개를 하고요, 한 사람은 그 눈을 가린 사람을 인도해서 전사님을 쫓아가는 거였어요. 전사님께서 자, 소경 옆에 있는 친구, 눈을 가린 친구를 손을 잡고 잘 인도해서 나를 잘 따라오길 바란다 라고 하시고서는 전사님께서 또 이게 앞서서 그 험한 산 막 울퉁불퉁 있는 그 기도원을 막 가시는 거예요. 저는 또 열정적이고 성격이 급하니까 전사님을 막 열심히 쫓아갔죠. 제가 1등 했어요. 근데 전사님이 맨 마지막에 뒤돌아서서 넌 어떻게 이렇게 일찍 올 수 있었니? 네가 이렇게 일찍 오는 동안 네 옆에 사람은 어떻게 됐었니? 라고 물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보러 또 꼴등이라고 하시는 거예요. 전사님이 바랐던 것은 일찍 쫓아오는 것이 아니라 그 눈 가리고 있던 친구를 잘 인도해서 잘 설명해서 따라오기를 바란다는 거였는데, 너는 1등할 욕심에 옆에 사람은 막 질질 끌고 왔다고 하면서 저보러 또 꼴등이라고 하셨어요. 부친 게 뒤집히듯 제 상황이 확 뒤집힌 거죠. 제일 먼저 답을 썼는데 기준에 맞지가 않았어요. 제일 열심히 쫓아갔는데 기준에 맞지가 않아서 저는 1등한 줄 알았는데 사실은 꼴등한 거죠. 그거 알려주려고 수련회에서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그 당시 전사님들은 정말 지혜로우셨어요. 어떻게 이런 생각을 다 하시고 이런 활동을 하셨는지. 지금도 제가 그래서 잊혀지지가 않으면서, 여러분 아무리 열심히 잘 달려도 기준을 어기면, 절차를 어기면, 법대로 하지 않으면 1등으로 도착했어도 사실은 꼴찌가 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열심히 사시는 것 필요하고 중요하고 성실하게 잘 하셔야 되는데요, 하나님의 법대로, 하나님의 기준대로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만약 우리가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기준과 법이 있는데 그것을 어기고 내 열심, 내 의욕으로 막 달려가면, 만약에 하나님께서 너는 꼴찌다, 내 기준에 합당하지 않다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저 여러분이 기준에 합당하게 사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보니까 하나님께서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신다, 하나님께서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신다라는 말씀이 담겨져 있죠. 그런데 거기에 따른 기준이 그 앞에 나와 있습니다. 이미 지난번 수요일 날 드렸던 말씀인데요, 3절 말씀에 하나님은 지식의 하나님이시라 행동을 달아보시느니라 라고 되어 있죠. 하나님은 지식의 하나님,
그러니까 모든 걸 다 알고 계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알고 계신데 뭐까지 아시겠어요? 사무엘 16장에 가면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느니라.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느니라라고 말씀하시는데 우리 마음을 보시는 하나님이시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식의 하나님이셔서요, 우리가 겉으로 드러난 행동뿐 아니라 드러나지 않는 행동, 내 마음도 다 알고 계신 하나님이셔요. 그 하나님께서 달아보신다라는 거예요. 무게를 재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무게가 충분하고 적당하면 통과인데 무게가 적당하지 않다, 올바르지 않다, 그러면 낮추겠다, 이런 내용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서에서는요, 한나와 분인나가 대조를 이루어 등장하죠. 또 엘리 제사장과 사무엘 선지자가 대조를 이루며 등장합니다. 또 나아가서 다윗과 사울 왕이 대조를 이루며 등장해요. 처음에는 한나가 불쌍하고 분인나가 유리한 위치에 있었던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그 두 사람의 위치를 바꿔 놓으셨어요. 한나를 높여주신 거죠. 엘리 제사장은 대제사장이었고 그 당시 실로에서 성소를 담당한 사람이었고, 사무엘은 어린 아이로 등장하지만 두 사람의 위치가 바뀌어지게 되죠. 엘리는 비대한 몸에 의해서 꼬꾸라져 죽게 되고, 사무엘은 온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사사가 되기도 합니다. 사울 왕은 첫 번째 왕이 되었고, 등장할 때부터 멋진 사람으로 등장하고 훌륭한 인품으로 등장했지만 그는 꺾이고, 막내로 등장하고 또 사울 왕의 몸종으로 등장했던 다윗은 결국에는 높아져 이스라엘의 왕이 되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높이기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는 하나님이신데요, 그 높이고 낮추는 하나님의 기준이 있는데요, 우리의 행위를 달아보신다는 것입니다. 행위를 달아봐서 어떤 사람은 높이기도 하시고요, 어떤 사람은 낮추기도 하십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부터 궁금해지는 것이 있죠. 하나님께서 보시는 행위란 어떤 것일까요? 우리가 어떤 행위를 해야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여주실까요? 또 우리가 어떤 행위를 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무리 높은 위치에 있어도 꺾여 내려보내실까요? 일견 생각하기를 내가 열심히 살고 또 충성되이 일하고, 그다음에 내가 더 지식을 많이 갖고 또 더 명예롭고 또 더 큰 권세를 갖고 있고, 그렇게 해서 나의 가치를 높이면 내가 더 무거워지는 것 아닐까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오늘 성경은 그렇게 가르치지 않습니다. 오늘 성경이 가르치는 내가 진짜로 무게를 재보시는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행동을 해야 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사무엘상 4장 읽지 않았던 4장 19절과 22절에 보면 법궤를 빼앗겼을 때의 상황이 등장하게 되어집니다. 법궤를 빼앗겼어요. 그때 비느하스의 아내가 임신 중이었는데요, 이 비느하스는 엘리 제사장의 아들이었고 그 당시에 못된 제사장의 대명사였습니다. 그가 법궤가 빼앗길 때 법궤와 함께 죽게 되었어요. 그런데 그때 비느하스의 아내가 임신 중이었는데 아이를 낳게 되었단 말입니다. 그 아이를 낳았을 때 사내 아이를 낳았는데 기뻐하기는커녕 그 아이의 이름을 이가봇이라고 지었어요. 이가봇이라는 이름의 뜻은 영광이 떠나갔다라는 이름이에요. 좋지 않은 이름이죠.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르기를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하고 아이 이름을 이가봇이라 하였으니 하나님의 궤가 빼앗겼고 그의 시아버지와 남편이 죽었기 때문이며, 또 이르기를 하나님의 궤를 빼앗겼으므로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하였더라 라고 되어 있어요. 영광이 떠나갔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이 영광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읽고 있는 한글 성경에는 영광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것이 히브리어로는 카바드라는 단어가 쓰여집니다. 카바드라는 단어는요, 무겁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말은 하나님이 굉장히 무거운 분이시다,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다시 표현하면요, 하나님은 어미로우신 분이시다, 무서운 분이시다, 함부로 대할 수 없는 분이시다.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 이런 말의 뜻은 하나님이 하나님으로서 가지셔야 될 가치를 내가 충분히 인정한다, 이런 뜻이죠.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의 가치를 논할 수조차 없지만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하나님의 창조주 되심, 하나님의 온 땅을 통치하시는 통치자 되심, 이것을 우리가 만약 무게로 따진다면요, 사람은 비교할 수가 없죠. 온 지구의 모든 역사를 다 합쳐도 하나님의 무게와는 비교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이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에서 이 영광은
히브리어로 카바드라는 단어가 쓰여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갔어요. 여러분, 이 영광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하였을 때요, 모세가 출애굽하였던 이스라엘 민족을 가나안 땅으로 제일 먼저 데려가지 않고 시내산으로 데리고 왔어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시내산에 데리고 왔고, 시내산에서 모세가 산으로 올라가서 율법과 또 성막 양식을 받아 내려오게 되어지는데요. 그때 하나님께서 그 시내산 꼭대기에서 모세를 만나 주십니다. 그때 사람들 눈에는요, 그 시내산이 하나님의 영광으로 뒤엎여 있다는 내용이 등장해 되어집니다. 출애굽기 24장 16절과 17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시내산 위에 머무르고 구름이 엿새 동안 산을 가리더니 일곱째 날에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서 모세를 부르시니라. 산 위에 여호와의 영광이 이스라엘 자손의 눈에 맹렬한 불같이 보였고, 모세가 들어갔을 때요, 모세가 하나님을 만날 때 그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했다는 내용입니다. 그 이후에 이스라엘 민족이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의 영광이 함께했습니다.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이스라엘과 함께 하셨고, 하나님의 성소 성막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가질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함께 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을 의미하고요, 이 백성은 내 백성이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에서 법궤를 빼앗기면서 영광이 떠나갔으니까 큰일 난 거죠. 또한 하나님의 이 영광은요,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는데 29장 43절에 보니까 이 영광으로 말미암아 사람은 거룩해집니다. 내가 거기서 이스라엘 자손을 만나리니 내 영광으로 말미암아 회막이 거룩하게 될지라.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의 영광이 없다면 사람이 아무리 열심히 정성껏 지은 성소라 할지라도 그것은 성소라고 불릴 수가 없습니다. 그건 그냥 텐트, 천막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아무리 허접해 보일지라도 사실 오늘날 우리의 기준으로 보면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 당시에 지었던 그 성소는 아주 허접한 것에 불과하죠. 이런 건축 양식에 비하면 그것은 보잘것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성소가 되는 것은 그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함께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함께할 때 그곳이 거룩한 곳이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법궤를 빼앗겼을 때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서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가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간 이유를 그 이가봇이라고 지을 때 그 비느하스의 아내는 내가 시아버지를 잃었고 법궤를 빼앗겼기 때문에 영광이 떠나갔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말이 사실이죠. 영광이 떠나갔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은 법궤를 빼앗겼기 때문이고 제사장이 죽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영광이 떠나갔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한 발자국 더 들어가야 됩니다. 왜 법궤를 빼앗겼습니까? 왜 엘리 제사장은 그 소식을 듣자 의자에서 꼬꾸라져 죽게 되었습니까? 그것을 아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지니까 법궤가 없어서 진 것 같다, 법궤가 있으면 이길 것 같다 하고선 법궤를 가지고 와서 싸웠는데 오히려 전쟁에서 졌을 뿐만 아니라 법궤마저 빼앗겼어요. 그리고 그 소식을 들은 엘리 제사장은요, 그 소식을 듣자마자 깜짝 놀라서 성소 앞에 놓아져 있는 그의 전용 의자에서 꼬꾸라져 죽게 되어집니다. 그 소식을 듣고선 죽게 된 거죠. 왜 엘리는 그렇게 죽게 되었는지, 그리고 이걸 통해서 성경이 우리에게 무엇을 알려주고 싶어하는지를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 사무엘상 2장 17절 말씀을 함께 좀 보려고 하는데요. 거기에 보면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더라 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 소년들이 누구냐? 엘리의 두 아들이에요. 엘리의 두 아들이 제사장이었는데 그들이 하나님의 제사장임에도 불구하고 백성들이 제사를 드리러 오면요, 자기를 위해서 제물을 갈고리로 꺼집어 가요. 맛있어 보이는 고기를 가져가는 거죠. 이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을 뭐 이런 거죠. 이렇게 헌금이 올라왔는데 제가 이 중에서 10,000원짜리는 내가 갖고 1,000원짜리만 놔둔다, 뭐 이런 것 아니겠습니까? 얼마나 끔찍한 일이겠습니까? 하나님을 멸시하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요, 또 제사를 드리러 제물을 가지고 왔는데 하나님께 드리기도 전에 기름지고 맛있는 부위는 내게 갖고 와라 라고 시종을 시켜 보내는 거예요. 백성들이 안 된다, 하나님께 먼저 제사 드리겠다 그러는데 시종들이 아니다, 우리 제사장이 먹고 싶어 한다, 먼저 내놔라 하고 빼앗아 간다는 거예요. 이런 못된 짓을 했어요. 그런가 하면요, 더 심각하게는요,
도덕적으로 타락해서 성소에서 일하는 여자들과 성소에서 음행을 저질렀어요. 완전 나쁜 짓이죠. 이것을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했다, 가볍게 여겼다는 거예요. 지금 제가 무게를 계속 얘기하고 있어요. 성경이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멸시했다, 가볍게 여겼다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하는 엘리의 두 아들을 엘리 제사장이 불렀어요. 그래서 너희 하나님 앞에 그렇게 큰 죄를 저지르면 어떡하냐, 너희 회개해라 라고 했는데 그 아들들이 바뀌질 않았어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어쩔 수 없네, 안 바뀌면 어쩔 수 없이 하고 포기해야 됩니까? 아니요, 그러면 안 되고요. 적어도 아버지로서는 어쩔 수 없다 할지라도 대제사장으로서는요, 그 홈리와 비느하스 못된 짓 저지르는 제사장의 직임을 끝쳤어야 돼요. 너희는 죄를 저질렀는데 회개하지도 않고 돌이키지도 않으면 더 이상 제사장의 업무는, 직무는 못 감당한다 하고 그들을 내쫓았어야 돼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아버지가 알고 그것이 죄다라고 말했는데 안 바뀐 아들이에요. 안 바뀌는 것은 아버지 책임이 아니겠죠. 그러나 안 바뀐 애들을 그냥 제사장 직무를 계속 하게 만들었던 것은 대제사장으로서의 책임입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책망하세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장 29절입니다. 2장 29절에 너희는 어찌하여,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서 엘리 제사장과 그 집안을 버리겠다라는 선언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어찌하여 내가 내 처소에서 명령한 내 제물과 예물을 밟으며, 엘리와 엘리의 아들들이 그렇게 했다라는 거예요. 제물과 예물을 밟았다라는 거죠. 내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서, 엘리가 그 두 아들들을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게 여겨서 내쫓지 않았다는 것을 책망하시는 거죠. 내 백성 이스라엘이 드리는 가장 좋은 것으로 너희들을 살찌게 하느냐. 이것이 엘리가 하나님의 저울에 재봤을 때 온전치 못했다는 내용이에요. 하나님의 제사를 가볍게 여겼어요. 하나님은 가볍게 여기고, 하나님과 아들을 비교했을 때 아들을 하나님보다 더 무겁게 여기고, 하나님은 아들에 비해서 가볍게 여긴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자기를 살찌게 했어요. 하나님은 가볍게 여기면서 자기는 살찌게 한 거죠. 자기의 유익과 자기의 만족과 자기의 체면과 자기의 처지를 더 중요하게 여긴 거예요.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지금 무게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히 여겨라는 단어가 중간에 나오는데요, 중히 여겨가 또 카바드입니다. 영광과 똑같은 단어가 쓰여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히브리어 성경으로 보면요, 하나님께서 그 워드 플레이를 하시는 거예요. 카바드라는 단어를 통해서 영광이 등장하는가 하면 무겁게, 중요하게, 이런 단어들로 하나님께서 강조하고 싶은 것을 강조하는 거예요. 지금 엘리는요, 원래는 하나님께 돌려야 될 영광, 하나님을 무겁게 여겨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요, 자기 아들들을 더 무겁게 여겼어요. 그리고 점차 자기를 무겁게 만들어갔어요. 자기를 비대하게 했죠. 자기를 살찌게 했죠. 그러니까 우리 생각에는 하나님께서 저울로 재보신다 했을 때 내가 더 무거워지면 좋겠다, 내가 더 가치 있는 인생이면 좋겠다, 내가 더 존경받고 인정받는 인생이면 좋겠다라고 생각할지 모르겠는데요, 성경이 말하는 것은요, 내가 인정받고 내가 잘되고 내가 성공하고 내가 강해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 하나님을 중요하게 여기는 것, 하나님을 우선시 여기는 것을 하나님께서 재본다라는 말을 하고 싶은 것입니다. 조금 더 가보도록 할까요? 그래서는 그 뒷절에 30절에 이렇게 선고하십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전에 내 집과 내 조상의 집에 내 앞에 영원히 행하리라 하였으나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결단코 그렇게 하지 아니하리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여기서도 똑같은 내용의 심판인데요, 나를 존중히 여기면 나도 너희를 존중하게 여기겠다. 너희가 나를 가볍게 경멸하면 나도 너희를 경멸, 멸시하겠다, 가볍게 여기겠다. 이러한 내용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재미있는 것은요, 여기서 존중이요 카바드입니다. 존중. 그러니까 내가 누구를 존중한다라는 얘기는 그 사람을 내가 중요하게 여긴다, 내가 그 사람을 VIP로 여긴다, 내가 그 사람의 말을 허투루 듣지 않는다, 내가 그 사람이 하고자 하는 것들을 이루게 내가 도와주겠다. 존중한다라는 것을 의미하죠. 무겁다라는 얘기입니다. 동일한 단어가 다른 방식으로 계속 쓰여지고 있어요.
그런가 하면 사무엘상 4장 18절 말씀에 보면요, 엘리 제사장이 법궤를 빼앗겼을 때 죽는 내용이 나오죠. 그 내용이 재밌습니다. 하나님의 궤를 말할 때, 그러니까 하나님의 궤를 빼앗겼다는 말을 할 때 엘리가 자기 의자에서 뒤로 넘어져 문 곁에서 목이 부러져 죽었으니, 목이 부러져 죽은 이유가요, 나이가 많고 비대한 까닭이라.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40년이었더라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재밌는 건 뭐냐면 비대한이라는 저 단어가요, 카바드입니다. 무겁다라는 뜻이에요. 무슨 말이에요? 엘리가 아들들을 자기보다,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게 여겼고요, 그들이 하는 행위들, 성소에서 제사 드리러 온 사람들의 재물을 빼앗아서 가져간 것들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너 자신을 살찌게 하느냐라고 말하셨던 말씀입니다. 너를 살찌게 만들었어요. 그런데 그것을 성경은 네가 너를 살찌게 하더니 결국 너는 비대해졌구나, 너는 무거워졌구나, 너는 무거워졌는데 너는 그것 때문에 죽는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네 무게가, 네가 너를 중요하게 여기고 네가 너를 가치 있게 만들고 하나님은 가볍게 여긴 그 죄로 너는 죽는다,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저는 가끔 이찬수 목사님의 설교를 듣는데요, 근데 이찬수 목사님의 설교를 듣는데 가끔 이런 특징이 나오는데 뭐냐면 본인이 제일 무서운 게 있대요. 이찬수 목사님이 제일 무서운 게 뭐냐면 자기가 이렇게 지금 큰 교회를 하고 한국교회로서 주목받고 있는데 만약 내가 실수하면 어떡할까? 내가 범죄하면 어떡할까? 내가 큰 교회를 하고 내가 이렇게 사람들에게 주목을 받으면 받는 만큼 무섭다. 왜냐하면 내가 범죄하면 더 큰 악 영향이 생기기 때문에, 이렇게 말하는 거죠. 여러분, 나를 살찌우는 것, 내가 중요해지는 것,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별로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기뻐하십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을 중요하게 여기고 하나님이 우선이 되고 하나님이 내 삶의 중심이 되는 삶, 그것을 하나님께서 좋게 여기시고 그러한 것을 가지고 재보시는 거예요. 오늘 만약에 갈 데가 없어서 왔다, 수요 예배, 그러면 갈 데 없어서 온 것은 별로 큰 영향이 없죠. 그런데 오늘 내게 중요한 일정들이 있어요. 내가 볼 때 누가 보더라도 중요한 일정이 있지만 내가 결단하는 겁니다. 지금 내 눈에 볼 때 중요한 일정이 있지만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은 그것보다 훨씬 더 중요하다 해서 누가 봐도 중요한 일정을 내가 포기하고 하나님 앞에 나온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무게를 달아보신 거죠. 똑같이 교회 왔지만 갈 데 없고 할 일 없어서 온 것과 할 일 많고 중요한 일 많지만 하나님이 훨씬 더 중요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온 것과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다르게 보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여름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아이들이 성경학교 수련회에 참가하고 있지만요, 또 다른 사람들은 참여하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다 사정이 있고 형편이 있어요. 알고 있습니다. 그들을 또한 제가 존중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요, 이번 여름 수련회 또 혹은 단기 선교에 참여하려고 모든 휴가를 다 거기에 맞추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가요. 여기에 오는 거죠, 수련회. 혹은 직장이 끝나고 피곤한 몸을 이끌고 1시간, 2시간을 차 타고 와서는 저녁 집회에 참석한 다음에 저녁 집회 말씀도 제대로 못 듣고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시간을 소중히 알고서는 참여하고 예배하고 기도하고서는 또 1시간 반, 2시간을 돌아와요. 그렇게 하면서 하는 거죠. 여러분, 똑같이 수련회에 참석해도 만약에 내가 내 인생에 하나님이 가장 중요한 분이시다 라고 믿고 그것을 고백하며 내 삶으로 그것을 표현할 때 하나님께서 그 무게를 달아보신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고 싶은 일을 다 한 다음에 시간 남으니까 교회도 오고 봉사도 한다, 그래도 잘하는 것이지만 하나님께서 더 중요하게 여기시는 것은요, 하나님이 내 삶의 창조주이시고 나의 구원자이시고 통치자이시고 인도자이시기 때문에 내 삶은 이미 예수님과 함께 죽었고 이제 내가 살아가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다. 그래서 나는 이제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이다. 그래서 내가 먹든지 마시든지 주의 영광을 위해 살겠다 하는 고백을 가지고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더 중요하게 여기신다는 말입니다.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나도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나도 경멸하리라. 하나님의 눈에 보셨을 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하시는 것은요 어마어마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늘 영광 권세를 버리고 이 땅에 오셨어요. 우리를 대신하여서 우리의 죄를 속죄하시려고 십자가 죽음을 택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를 살려내셨죠. 그리고 우리에게 영생을 주셨어요.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면 도대체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중요하게 여기시면 그렇게까지 할 수 있습니까? 근데 우리는 그러한 주님을 안다고 믿는다고 사랑한다고 고백하지만 내 삶을 가만히 보면요, 여러분의 삶이 아니라 제 삶을 제가 보면요, 제가 그 주님의 사랑에 요만큼도 부합하지 못하는 삶을 살고 있어요. 늘 죄송하죠. 주님이 나를 대하시는 것에 비해서 저는 주님을 너무 가볍게 여기고 있는 거예요. 제가 하나님을 하나님 되시게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늘 송구하고 죄송할 뿐입니다. 여러분 어떠신가요? 하나님이 정말로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되고 계신가요? 하나님이 정말로 여러분의 삶에, 우리의 삶 가운데 중요한 분이신가요? 그래서 그분의 중요하다는 것을 얼마큼 어떻게 표현하고 계신가요? 저는 하나님께서 지식의 하나님이시라 행동을 달아보시느니라 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서 늘 연약하고 부족해서 늘 쓰러지지만 제가 주님을 그래도 중요하게 알고 조금씩이라도 더 주님께 내 삶의 무게를 옮겨드리며 살길 원한다, 이렇게 고백하고 조금씩 할 수 있는 대로 더 주님을, 우리 하나님을 하나님 되시게 인정해 드리는 삶을 사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재미있는 말씀 한 가지만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높이기도 하시는 하나님이신데요, 낮추기도 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아무리 그가 지금 높은 위치에 있고 아무리 지혜와 권세와 힘이 크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너는 안 되겠어 하고선 훅 하고 바람 한번 부시면 그의 쌓아놨던 모든 것은 단 한순간에 와르르 무너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저울에 대한 이미지 하면요, 다니엘서를 기억할 수가 있어요. 메네 데겔 우바르신, 내가 너의 행동을 재봤더니 무게가 모자란다. 그래서 아수르는요, 바벨론에 단 한순간에 바벨론은 페르시아에 단 한순간에 무너졌습니다. 무게를 재봤는데 안 된다 그러면요, 아무리 거대하고 힘이 있고 견고한 성을 쌓았어도 하나님께서 무너뜨리려고 하시면요, 단 한순간에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역사를 보면요, 바벨론 성에서 잔치를 벌이면서 이 정도면 우리가 강하지 않느냐라고 하고 있는데요, 그때 이미 페르시아가 진격해 오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당시 왕이요, 그들이 와봤자 우리의 해자와 우리의 성벽은 뚫지 못한다 하고서는 잔치를 벌이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요, 그 하수구, 그 해자라는 게 성을 쌓아놓으면요, 그 옆에 몇백 미터의 그 호수를 만들어 놓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성으로 공격해 올라가려면 사다리를 놓고 올라가야 되는데 사다리를 놓을 수가 없어요, 그 깊은 물 때문에. 그런데 그 성이 무너진 것은 그 물 때문에, 그 물로 흐르는, 성으로 흐르는 그 하수구를 통해서 페르시아 사람 군병이 들어와서는 무너뜨려 버린 거예요. 우리 생각에는 절대로 무너지지 않는다라고 했던 것이 사실은 그것 때문에 무너지기도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꺾으시려고 하면 단 한순간에 꺾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두려운 마음 가지고 어미로우신 하나님을 보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5장 6절을 보려고 하는데요, 법궤를 빼앗겼습니다. 법궤를 빼앗겼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나간 것이죠. 그런데 법궤를 블레셋 사람들이 가져다가는요, 자기들의 신전에 세워놨어요. 블레셋 사람들이 섬기는 신은 다곤 신인데요, 포세이돈 신과 똑같은 신입니다. 반은 물고기고 반은 사람이에요. 창을 들고 있고요. 블레셋 사람들이 해양 민족이기 때문에 다곤 신을 섬겼습니다. 다곤 신전에 법궤를 갖다 놨더니 첫날은 다곤 신이 법궤 앞에 엎드러져 있대요. 다시 세워놨어요. 둘째 날 됐더니 다곤 신의 목이 부러지고 손이 부러졌어요. 그 다음 날부터 블레셋 그 지역 가운데 독종이 퍼지고요, 저주가 내린 거예요. 그러니까 블레셋은 5개 도시국가인데 다른 도시국가로 옮겼어요. 그래서 아세라 신전에 갖다 놨어요. 그랬더니 또 그 도시에 전염병이 퍼져요. 또 다른 곳으로 옮겨요. 또 전염병이 퍼져요. 그랬더니 블레셋 사람들이 도저히 안 되겠다, 이 법궤를 다시 이스라엘로 돌려보내자 하고서는 돌려보내게 되는 사건이 있습니다. 그때 6절에 보면요, 법궤가 가는 곳에 여호와의 손이 아스돗 사람에게 엄중히 더하사 독한 종기의 재앙으로 아스돗과 그 지역을 쳐서 망하게 하니, 도시국가 하나가 법궤가 들어간 다음에 망하게 되었다고 표현되어 있는 거예요. 전염병이 돈 거죠. 근데 그때 엄중히라는 단어가 카바드입니다. 무섭게, 무겁게.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함께 하실 때에는 이 카바드는 영광이 돼요. 그런데 그것을 나를 위해 내가 영광 받으려고 하면 살찌워 비대해져 죽게 만드는 것이 됩니다. 그런가 하면 그게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 앞에서는요, 엄중히 더하사 무겁게 짓누르는 저주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란 그런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을 내가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바르게 설정해요. 하나님은 나의 왕, 나는 그분의 백성. 하나님은 내 아버지, 나는 그의 아들. 하나님은 나의 목자, 나는 그분의 양. 하나님이 포도나무, 나는 그분의 가지. 관계를 바르게 설정하고 그 안에 살아가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우리의 아버지, 목자, 또 우리의 공급자 되셔서 우리 삶을 부유하게 하시고 살아나게 하세요. 그런데 그것을 뒤집어서 하나님을 내가 이용해 먹어야겠다, 하나님을 통해서 나를 살찌우려고 할 때 내가 나를 죽게 만드는 저주가 되고요, 그리고 그것이 적들에게 갔을 때에는 적들을 무섭게 만드는, 하나님을 대적하려고 하는 사람들 앞에서는 엄중히 더해져서 나를 짓누르게 만들고 나를 망하게 만드는 것이 되어버립니다.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 사람을 얼마든지 높이기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실 수 있는 능력 있으신 분이십니다. 그분의 눈에 보실 때 사랑스러운 인생, 그분의 눈에 보실 때 교만하고 오만하지 않은 인생, 그분의 눈에 보실 때 합당하다고 여겨지는 인생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려운 일이 아니고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믿고 살아가는 것, 그것만 하면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통해서 내가 이익을 얻고 나를 만족시키고 내 욕심을 채우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꿔 놓으시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인생 되실 수 있기를 축원하고요, 하나님을 무서워할 줄도 알고 또 하나님을 내 인생의 가장 중요한 분으로 여길 줄 알고, 그래서 하나님을 내가 존중하고 높여드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인정해 주시고 존중해 주시고 나를 높여주시는 인생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